1944년 겨울 폴란드 유대인 격리구역 게토입니다. 독일군이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게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일군의 통제를 견디다 못해 속속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의 연쇄 자살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게토의 유대인 중에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퍼나르는 영국 BBC 라디오 방송 뉴스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00km 밖까지 연합군이 들어왔답니다. 히틀러가 곧 항복할 거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전해 들은 뉴스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제이콥의 라디오 중계로 게토는 점점 희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와 함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이콥이란 사람이 라디오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라디오 소유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이콥은 연합군이 나치를 물리치고 진격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중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앞불사 제이콥이 라디오 가졌다는 사실이 독일군에게 발각됩니다. 제이콥은 뉴스를 퍼뜨려 저항군을 만들려고 했다는 반역죄로 체포됩니다. 독일군이 제이콥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실은 내가 라디오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처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된 제이콥은 심하게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뉴스를 만들어 가짜 뉴스를 전달한 것, 이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뺏을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지켜서 사람들이 가진 희망을 빼앗지 않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제이콥은 후자를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비극적인 제이콥의 죽음과 반대로 제이콥의 거짓말의 희망을 안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던 도중에 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끌려가던 유대인들은 서로 손에 손잡고 감격에 넘쳐서 춤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이콥의 거짓말, 제이콥 더 라이어라는 영화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지킨 제이콥이 총살당하기 전에 나치 대장 앞에서 지었던 미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도 비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자기가 나치를 이겼다, 당신 같은 나치 대장을 이겼다라는 그 당당함이 서려 있는 그런 웃음. 영화 속에 제이콥이 웃었던 것과 달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제자들 몇 명만 따로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차려진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에 잘 나서는 사람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대듭니다. 선생님, 저 다른 친구들은 어쩔지 몰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나서서 맹세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병정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 번 나서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후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병정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신문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뜻밖의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 많이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3번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죠.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그 이후에요, 베드로는 닭 울 때마다 자다가도 닭 울기만 하면 벌떡벌떡 깼답니다. 충성한다는 것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이 충성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우선 열심만 해도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시작한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새 학기가 되면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열심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처음 모양은 좋았는데 오래오래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사랑을 한번 말해보죠. 처음 사랑할 때에 대단한 결심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겠다.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마치 생명까지 다 내어놓을 듯 하던 사람,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죽을 것 같다 라는 표현,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너무도 쉽게 등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멈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일은 다 접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좀 아니다 싶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충성하겠다고 했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까지 나는 변치 않고 충성하겠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쉽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참 쉬워요. 스스로 나는 안 그런 듯한데 자기도 속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이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옛날 이 노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밌는 노래예요.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그대로죠 여러분. 사실이 그렇죠. 헤어지면 보고 싶은데 만나면 이상하게 시들하고. 근데 이 사람도 아는가 봐요. 몹쓸 것이 이내 심사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자기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우리 서로 믿자 사랑하자 끝까지 하자 하는데 내가 먼저 했는데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수록 죄 많은 내 청춘이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믿는다 사랑한다 어쩐다 그래놓고 자기가 변했습니다. 2절도 비슷하더라고요. 좋다 할 때 뿌리치고 싫다 할 때 달려드는 모를 것 인의 심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합니다. 어렵고 다급할 때는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달려보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풀리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가, 언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가, 내가 언제 기도했던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으면은 마귀들이 비웃겠습니까? 야고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좀 많이 의역했습니다. 삶은 없이 행동은 없이 말만 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귀가 이렇게 말했다. 믿음 좋아하네. 나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다. 마귀가 놀려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 내가 신자라고 말하느냐? 그따위 믿음은 나도 있다라고 마귀까지, 귀신까지 말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난을 받아도 크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까닭은 베드로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당시에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예수님께서 엄선하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 중에서도 따로 뽑힌 소위 최측근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베드로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자주 나섰죠. 일만 있으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면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틈만 나면은 베드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또 뭐 할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섰습니다. 최측근 3인방 야고보, 요한, 베드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만 뽑았습니다. 12이 있는데 12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야,
너 베드로, 너 야고보, 요한 가자. 자기네들은 정말로 특별 아주 스페셜 패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 중에서 3만 빼가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얼마나 버림받은 마음이겠고 따라가는 3사람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였다고요. 죽은 회당장 딸을 살릴 때에 그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간이고 옛날에 죽었던 그 대단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2분이나 나타나셔서 함께 말할 때 그때 이 3사람만 따라갔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때도 11명 데리고 갔죠.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명 데리고 왔는데 11명 중에 3사람 뺀 8명에게는 그냥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사람 따로 예수님께서 저기 가는데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고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로 스페셜 중에 스페셜이구나. 따라갔는데 거기서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소리 한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정말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로 어렵거든요. 나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고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하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만 이상한 것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밉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을 넘은 배신이 마냥 밉지만은 않은 것이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느낌 같습니다. 베드로가 비난이 잘 안 돼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된 나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해프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요. 나가서 동정도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럼 자기 위안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 같습니까? 이렇게 큰 배신을 했는데 큰 거짓말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밉지 않고 그렇게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지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런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전해져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요 그 마음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돈 잘 벌어주고 잘해주고 아내들이 다 정말로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잘해주고 마음이 있는 남편 아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없는 남편이 있고 옛날로 말하면 헛개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돈만 대주고 요즘 돈도 같이 됩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2000년 동안에 모든 신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만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밉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다윗을 미워 안 해요. 오히려 자기네들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까지 넣어놓고 다윗을 흠하고 있을 정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요. 그 인간이 지을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고 이해가 되는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했다. 이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이것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느껴졌고 다윗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결국은 돌아와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빠져나가고 그냥 없어지고 말합니다. 충성하다가 잘못된 사람,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충성하게 되고,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하다가 또 삐어지고 뭐가 좀 잘못되고 오해가 되고 혹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참된 신자들은 한번 충성한다고 했으면은, 한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는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예수님 모시면은 예수님 그 속에 계시면서 도와준다고요.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떠나도 그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어코는 돌아옵니다. 더 큰 충성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다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또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믿음, 이것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정말로 모십시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사는 동안에 사랑하셔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거짓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거짓 믿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방 인생이 끝납니다. 젊어요, 금방 늙습니다. 금방 가요. 나이가 많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시고 진정 충성하시고 진정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 그 속에 예수님 모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도와해 주시어서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참된 신자다 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대답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면, 말씀하시면, 가르치시면,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면 그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충성하고 정말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아름다운 사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